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그리고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그리고 12장 24절 말씀입니다. 내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말씀 12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네, 지금 우리 리딩 지저스를 계속해서 하고 있죠. 네, 리딩 지저스 가운데 지금 우리가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 사도행전을 볼 차례인데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이 어떻게 땅끝까지 전파되어져 나가는지 하는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복음이 땅끝까지 흩어져 가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건데요. 네, 먼저 사도행전은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천으로부터 이 사도행전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사도행전에 있어서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은 처음에는 조금은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에 대한 그러한 확신과 또 기다림의 과정에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다시 오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은 이 믿음이 흔들리고 또 때로는 믿음이 없어진 것과 같이 그렇게 느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네, 세상이 흔들립니다. 세상의 가치도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도 요동하고 때로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낯설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교회도 작아 보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한 이 조롱과 비난의 소리들이 점점 커지게 들립니다. 교회를 향한 차가운 시선이 느껴지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어느샌가 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야말로 별것 아닌 것과 같은 그런 시선으로 바라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이 교회를 향한 박해의 소식이 이곳저곳에서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의 그 믿음도 또 마음도 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과연 얼마 동안 유지될 수 있을까? 이 교회의 미래는 과연 있는 것인가라는 그런 의문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한 번씩 저렇게 강조하는 목사님이 저렇게 강조하시는 저 복음이 과연 힘이 있는 것인가, 능력이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불안도 고개를 쳐들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결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이래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냐? 우리들의 역사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교회는요, 여러 번 짓밟혔습니다. 마치 교회의 모든 생명이 끝난 것과 같은 그런 시기를 지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 복음은 더 깊이, 더 멀리, 그리고 더 넓게 전해져 갔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라보는 이 초대교회가 그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셨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렇게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이 역사는 달라지게 되었던 거죠. 바로 사도행전이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을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 안에서 계속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은 땅끝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펴보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바로 이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어져 나가는가에 대한 설계도이죠. 청사진입니다. 그 핵심은 바로 성령의 권능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중심은 바로 증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범위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가 그 사역의 범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봤던 이 사도행전 12장 24절은 바로 그러한 사역이 이루어져 나가는 중간의 보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더라라고 하는 이 단 한 줄로 기록된 이 말씀은 바로 이 복음이 어떻게 퍼져 나갔는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복음을 막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 권세는 마침내 꺾여졌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자라갑니다. 그러나 이렇게 교회가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이 교회를 향한 박해는 또한 더 강력하게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전하는 복음은 점점점 더 멀리 퍼져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말씀의 논지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먼저 이 논지는 우리에게 가장 큰 사명, 대사명을 줍니다. 바로 그리고 이 대사명은 이 성령의 능력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말씀은 박해 속에서도 흥황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오늘 우리에게 계속 전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 개의 축,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명이 전진해 나가는 것과 그리고 말씀은 박해 속에서 흥황하는 것과 그리고 그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계속 전해졌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의 뼈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사건들을, 이 사실들을 확인해 나갈 겁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권세로 우리들의 그 사명을 선포하시는 장면이죠. 예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거대하고 엄청난 능력과 권세로 우리들에게 사명을 선포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명확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바로 여기에는 명령과 약속이 함께 놓여 있습니다. 우리들의 임무와 그 임무를 감당할 수 있는 그 자원이 한 구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어떤 약속입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는 약속이죠. 그리고 그 약속을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임무가 어떤 임무입니까?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것이 바로 그 명령인 것입니다. 이러한 명령과 이러한 명령의 출발점은 바로 성령입니다. 사람의 열심이 아니에요. 어떤 조직의 힘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전략이나 계획의 정교함도 아닙니다. 바로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이 바로 그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제자들은 연약했습니다. 실패의 상처가 여전히 그들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문을 잠그고 방 구석에 갇혀 있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날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새로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혀가 풀렸습니다. 그들에게 담대함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복음이 선포되었고, 또한 그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서 회개의 반응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세례를 받은 자가 끊임없이 이어졌고, 그리고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권능은 너무나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증언입니다. 증언. 무엇을 증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이 성령의 권능, 이 권능의 성령의 그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는 거죠. 죄사함과 새 생명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메시지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그렇게 죽으신 예수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가 전했던 복음이었고, 그들이 날마다 반복했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설교인 것입니다. 이렇게 증언을 할 때 그 증언의 범위도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입니다. 안에서 밖으로 이 증언의 범위가 퍼져 나갑니다.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곳으로 이 증언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증언은 이 관계의 경계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벽을 넘었습니다. 사마리아의 벽이 무너집니다. 이방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 그 고넬료의 집이 그러한 표지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이방에도 임하셨습니다. 구약에서의 약속이 이제 눈앞에서 성취되어져 나가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 언약, 이 약속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그 약속의 씨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이 복의 통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이 복을 확증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이 복을 나누어 주고 계십니다. 교회가 바로 그 복의 전달자입니다. 교회는 증인의 공동체입니다. 왕의 통치를 선포하는 바로 그 왕의 대사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 예수님이 명령하신 이 대사명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전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개인 구원의 차원을 넘어서서 세상을 향하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선포되어지고 있죠. 그 결과 죄의 권세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숨어있던 우상들이 드러납니다. 사탄의 일이 무너지고 새로운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공의와 자비가 입을 맞춥니다. 사랑과 진리가 포옹합니다. 그리하여 사회가 바뀌어지고 도시가 바뀌어지고 세상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가정이 치유됩니다.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바로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임재의 원칙입니다. 그렇죠. 성령의 임재 없이 어떠한 사명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능력이 없이는 전도도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메시지의 원칙입니다.
이 복음이 없는 선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없는 선교,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선교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어떤 윤리와 도덕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벤트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방향의 원칙입니다. 방향.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끝을 지향해 나가는 거죠. 단순히 내부의 순환에서만 갇혀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우리 안에 충만해진 이 복음을 흘러 나가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리하여 그렇게 흘러나간 복음이 잃어버린 자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 대사명, 이 위대한 이 사명은 우리들에게 질문합니다. 나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나와 가까운 가족입니까? 나와 친한 동료들입니까? 아니면 매일 만나는 이웃입니까? 그리고 나의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입니까? 세대가 달라서 이해가 통하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나와 문화가 다른 그런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나의 땅끝은 어디인가요? 나의 땅끝, 도시의 그늘입니까? 아니면 고립되어져 있는 농어촌 마을입니까? 아니면 도시 안에 있으나 외부와는 고립되어지고 격리되어진 채 살아가는 그런 이주민 공동체들입니까? 아니면 미전도 종족입니까? 아니면 디지털 광장입니까? 나의 예루살렘과 나의 유대 땅과 나의 사마리아와 나의 땅끝은 과연 어디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적어야만 합니다. 나의 예루살렘의 이름을 적고 나의 유대 땅의 이름을 적고 나의 사마리아의 이름을 적고 나의 땅끝의 이름을 적어 놓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시간을 정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그곳까지 미치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들의 그 사명 감당의 첫 걸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 한 번이라도 단 1분이라도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의 지도를 그리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그 땅끝이 어디인지 영역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각 영역에 있는 자들의 이름을 한번 채워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만한 그 간증거리들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야기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삶의 언어로 정리해서 그들에게 전해야 되겠죠. 그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들을 초대합니다. 우리들의 식탁을 열고 또 커피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작은 실천을 실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말과 행동을 연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매주 살아가는 그 삶을 주일에 함께 모여 서로 나누고 서로 격려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바로 사명 감당이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커다랗고 거창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그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우리가 생각해내고 그곳에 있는 자들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해내고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를 쓰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사명을 받은 자들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에 이 말씀, 여기에는 복음이 흥왕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사도행전 12장의 이 말씀은요, 모든 것이 다 순조롭고 순탄한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도행전 12장은 엄청난 위기의 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헤롯이 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칼로 야고보 사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지탱하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었던 이 야고보 사도가 죽었고,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히게 되는 이 일은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죠. 교회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밤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문을 닫는 그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밤에 옥문이 열립니다. 죄수들을 묶고 있던 사슬이 힘없이 땅에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옥문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무기력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이 베드로가 옥 안에서 옥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그때에 기도하던 성도들은 놀랐고, 그리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은 어떻습니까? 그는 스스로를 높였던 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권세 등등한, 기세 등등한 헤롯에게 아첨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헤롯의 연설을 들으며 이것은 신의 소리다라고 그렇게 헤롯을 찬양합니다. 헤롯이 하는 그 연설이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에서나 들을 수 있는, 신들이나 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 헤롯을 찬양하고 떠받들던 그 순간에 바로 심판이 임합니다. 헤롯이 쓰러집니다. 그리고 그는 벌레에 먹혀버립니다. 모든 인간의 영광은 사라졌고, 그리고 권력의 허망함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정반대로 하나님의 주권은 더욱 빛이 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기록되고 난 다음에 오늘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이것이 결론입니다. 이것이 해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방향입니다. 우리가 표현에 주목해야만 합니다. 이 흥왕의 주체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흥왕합니까? 바로 말씀이 흥왕합니다. 교회가 아니라 말씀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말씀이 잘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생명은 말씀입니다. 이 생명은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변화도 말씀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새 창조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빛이 있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도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설교가 살아야지만이 교회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성례가 빛나기 위해서는 이 성례가 반드시 말씀 위에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례와 성찬이 말씀의 위에, 말씀의 기반 위에 든든히 서 있게 될 때 비로소 그 기능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는 수많은 프로그램들은 그저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이 결코 말씀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이 근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24절의 이 시제도 중요합니다. 흥왕하여 더하더라.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 더하더라는 이 말씀은 미완료 시제로서 계속 자라난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완료되지 않은 거죠. 자라나는 것이 완성되거나 자라나는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자라난다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미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멈춤 없이 계속해서 자라난다는 뜻입니다. 씨앗이 자라납니다.
뿌리가 깊어집니다. 이 씨앗을 밟으면 밟을수록 그 씨앗은 더 깊게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이 말씀의 씨앗을 가두면 가둘수록 그 씨앗은 점점 멀리 퍼져 나갑니다. 그리고 그 씨앗을 흩어버리면 흩어버릴수록 더 가속적으로 멀리 퍼져 나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스데반의 씨가, 이 스데반의 피가 이 씨앗의 흩어짐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흩어짐이 복음의 전파를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전파를 통해서 교회가 각 곳에서 태어났던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핍박은 복음을 크게 드러내어 줍니다. 그리고 또한 이 손실이라고 여겨지던 것들이 진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냉소가 교회를 향한, 그리고 복음을 향한 이 냉소가 점점 많아집니다. 이 신앙에 대한 무관심이 점점 두터워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법과 여론이 복음을 전하는데 장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 그렇죠. 이 감옥도 복음을 막아서지 못했습니다. 쇠사들은 진리를 묶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마주보는 그 TV 화면 속에서도 말씀이 뚫고 들어옵니다. 핸드폰 화면 속에서도 말씀이 뚫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골방에 숨어 있는 자들을 불러냅니다. 광장에서 떠드는 자들을 이 말씀이 침묵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은 분명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 말씀을 첫 자리에 가장 우선에 두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중심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의 중심입니다. 그것이 바로 리더십의 중심입니다. 여러분의 예배의 중심에는, 여러분의 가정의 중심에는, 여러분의 그 권위의 중심에는 과연 말씀이 있습니까? 두 번째로 이 기도와 말씀은 묶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땅을 갈아엎어 흙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말씀은 그 흙 가운데 씨를 심어줍니다. 그리고 성령은 그 심겨진 씨의 생명을 틔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고난은 복음의 진정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한 가지 강박을 버려야만 합니다. 바로 속도의 강박입니다. 우리는 빨리빨리에 익숙해져 있죠. 그래서 자꾸만 빨리빨리 무언가를 이루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느리게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빠르게 일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느리게도 일하십니다. 마치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느린 속도로도 일하신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느리게도 일하시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일하신다는 사실, 정확하게 일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어느샌가 계절은 바뀔 것이고 그 계절에 따라 알곡은 익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교회적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높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부활을 선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웃들을 회개의 자리에 초대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으로 은혜를 확증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제자도의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공동체의 나눔을 이 말씀과 연결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적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를 격려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의 순종들을 구체화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흥왕한 삶의 특징이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이 흥왕한 삶은 바로 사역의 방향을, 운동성의 방향을 땅끝으로 맞추어 줍니다. 그리하여 이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는 이 내부적인 소비를 줄여갑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서 외부로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멈추게 하죠. 그리하여 도시의 상처를 보게 됩니다. 이웃의 고통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선들이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주민들과 약자들을 우리는 도와줄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흐름 위에서 복음의 말씀을 계속 흘려보내는 것이 이 말씀이 흥왕하게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예배와 그리고 선교, 이 네 가지 영역에 한 가지씩의 목표를 두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목표를 통해 말씀의 목표를 올해는 어떻습니까? 이 리딩 지저스를 통해서 적어도 한 번은 성경을 읽어보자. 그리고 또 매주 시작한 이 DBS를 통해서 매주 한 달락이라도 말씀을 깊이 있게 읽어보자라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물론 기도하시겠지만 특별히 이번 기도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정한 기도의 분량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바로 이러한 일들을 반복하는 것이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가치와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아. 단지 주일날 함께 모여드리는 공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이 바로 예배가 된다는 것을 알고 바로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죠. 전도도 이제 연말이 다 되어 갑니다. 우리는 이 연말을 감사와 기쁨과 돌아봄의 시간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제의를 한다면 이번 주 올해의 성탄절은 우리가 우리의 VIP들을 초청해서 함께 그들과 이 성탄을 기뻐하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올해의 성탄절은 우리가 이렇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또한 예배와 이 전도, 선교의 이 영역을 우리가 정하고 달려갈 때에 때로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실패가 결코 우리를 정죄하게 만들거나 또는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그 실패의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각각의 영역에서의 우리의 삶을 지속해 나갈 때 이 지속이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살펴보는 이 사도행전은 모두 28장으로 끝납니다. 그렇지만 이 복음의 역사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29장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증언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두 개의 축을 세워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는 내적 성숙의 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외적 증언의 축입니다. 이 내적 성숙과 외적 증언이 바로 복음의 깊이와 넓이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내적 성숙과 외적 증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닮음과 복음을 전하는 파송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내적 성숙입니다. 이 내적 성숙,
이것은 그리스도의 충만을 향하여 나아가는 건데, 여러분, 성장이라고 말할 때, 흔히들 이 성장이라고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은 양적 성장만을 생각합니다. 우선해서 생각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성장은 그것이 아니에요. 양적 성장이 아니라 성장은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성장은요,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장, 교회의 성장이라고 말하니까 항상 많은 사람들을 모아야지만이 그것을 성장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해야지 성장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성장의 결과가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현실을 낳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장은 바로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성장은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은 그 성장을 보고, 교회의 그러한 성장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매주 금요일마다 살펴보고 있는 그 에베소서가 그러한 성장의 목표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스도의 장성하신 그 분량에 이르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여기가 바로 우리들의 종착지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자라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지식이 하나가 되는 거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장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부터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평일에 그 들은 말씀을 순종하고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적용은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 속에 있는 작은 순종입니다. 그러나 이 순종은 어떤 순종입니까? 우리가 한 번으로 끝내는 순종이 아니라 반복해서 행하는 순종입니다. 이렇게 반복은 우리들의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습관은 인격을 빚어냅니다. 그리고 그 인격이 복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에서 성장을 시작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배우자를 존중합니다. 자녀를 축복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거죠. 직장에서 우리는 이 성장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장에서 정직을 선택합니다. 성실을 지켜나갑니다. 탐욕을 거절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학교에서도 이 성장을 실천합니다. 그래서 왕따를 막고 약자를 돕고, 그리고 시험에도 양심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성장은 교회에서 확장되어집니다. 공동체 안에서 내가 섬기는 그 자리를 스스로가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보이지 않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남이 알지 못할 때, 남이 주의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장과 성숙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쁨입니다. 바쁘다는 거죠. 일상이 너무 바쁘다는 겁니다. 또한 피로입니다. 피곤하다는 겁니다. 바쁘니까 피곤하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여러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목적과 의도를 갖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 서로 비교합니다. 그리고 또한 완벽을 추구합니다. 자기 스스로도 완벽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완벽을 요구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바로 우리들의 성장을, 그리고 성숙을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모든 유혹 앞에서, 방해 앞에서 멈춰 서야만 합니다. 일단 정지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호흡을 고르는 것입니다. 크게 심호흡을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안식을 회복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심호흡을 하고 안식을 회복할 때 우리는 전진할 수 있습니다. 쉬어야지만이 일할 수 있는 거죠. 멈춰야지만이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요함 속에서 성령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 고요함에서 말씀의 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요함에서 우리들의 상한 마음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이 삶의 내공이 생겨납니다. 삶의 내공이 생겨나니까 흔들림의 그 빈도와 강도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은 한층 더 깊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날마다 단단해져 가는 거죠. 이것은 바로 내적인 부분입니다. 내적인 성숙이에요. 그리고 외적인 증언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삶 전체를 통한 전도라는 건데, 바로 이러한 외적인 증언에 모든 성도는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직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직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전도사가, 선교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중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관중이 아니에요. 구경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선수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파송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로 선교지라는 것입니다. 먼저 가정이 선교지입니다. 그리고 이웃이 선교지입니다. 그리고 직장이 선교지입니다. 매일 가는 학교가 선교지이고, 또한 우리가 핸드폰을 들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 온라인도 또한 선교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교지에 대한 이 관계, 태도가 바로 우리들의 메시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곳에다가, 이 선교지에다가 복음을 증언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말로 증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야기를 말하는 거죠. 복음의 핵심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음의 핵심을 전하기 위해서 상대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질문으로 연결하죠. 그리고 상대방에게 강요를 하지 않지만 친절함으로 그를 설득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이 복음을 나눕니다. 우리의 삶을 나눕니다. 때로는 우리의 실패도 나누기도 하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높여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이 복음을 증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증언한 이 복음에 대해서 시간과 물질과 감정으로 우리는 표현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떤 권력이 있을 때, 권세가 있을 때 이러한 일들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먼저 우리는 이 권력을 내려놓음으로 복음을 증언합니다. 양보함으로 복음을 증언합니다. 용서함으로 이 복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당하는 일상의 작은 십자가가 바로 강력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복음은 우리의 공동체로도 증언할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서로 다름을 존중함으로 우리는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증언된 복음이 세대를 이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빈부의 간극을 메워줍니다. 상처 입은 자를 보호하고 약한 자들을 환대합니다. 이웃의 아픔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공동체는 예배로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성찬으로 이 복음의 중심을 반복적으로 고백합니다.
세례로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렸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전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방법은 다양합니다. 이 전도를 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기도로 전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향한 그 중보의 기도는 바로 이 전도와 선교의 엔진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관계 전도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신뢰의 다리를 놓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재능이 이 선교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우리의 전문성이 이 선교의 문을 열어줍니다. 또 다른 영역이 있습니다. 디지털 선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리는 짧은 영상과 글이 바로 복음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가 아니라 인스타나 SNS나 이런 것들에 여러분 내가 뭘 먹었는지 뭐 입었는지 어디 경치 좋은 데 놀러 갔는지 이런 거를 올려서 내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인지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어떤 은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드러내므로 고백함으로 우리의 SNS가 이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합니다. 아직까지 여전히 우리가 전해야 할 곳이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국제화된 도시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 열방이 이웃으로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을 다양한 방법과 수단으로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복음을 증언할 때 우리는 비용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과정 중에서 우리가 조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법적인 압박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들에게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상급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그 고난은 우리들의 진정성을 드러내어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 우리의 공동체를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것을 봅니다. 그때 이 복음은 설득을 넘어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는 매를 맞았습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감옥에서도 찬양했습니다. 그때에 이 밤중에 찬양이 옥문을 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눈물의 자리에서 우리의 소망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바로 부활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자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핵심을 다시 붙들어야만 할 것입니다. 대사명은 성령의 권능으로 전진합니다. 말씀은 이 박해 속에서도 흥왕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오늘 우리에게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나침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도의 길입니다. 예수는 왕이십니다. 예수는 왕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보좌에서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교회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우리 안에 거하신 그 성령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은 예리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결코
그 말씀은 허공으로 흩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루어 갑니다. 그리고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여전히 거칠고 여전히 차갑습니다. 때로 우리들의 성장의 속도는 느리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방향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결말도 분명합니다. 어린 양이 승리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역사의 최후의 순간에 서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복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은 장차 주어질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흘리는 눈물은 결국 주께서 닦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고는 기억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충성은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응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야만 합니다. 먼저 가정에서 시작합시다. 일터에서 계속합시다. 그리고 학교에서, 도시에서 우리는 증언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도시에서 증언하는 이 증언이 바로 세계를 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증언합니다. 섬깁니다. 그리고 견디고 소망합니다. 성령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를 선포하고 말씀을 심어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으로 행함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끝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담대하고 내일도 담대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우리는 담대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할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은 교회를 앞으로 밀고 갈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신 예수는 우리 앞서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께서 우리들의 결말을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순종으로 동행하면 됩니다. 그날이 오면 모든 민족이 복음 앞으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보좌 앞에 설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찬양이 온 하늘과 땅에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웅장한 찬양 한가운데 우리도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눈물은 바로 그날의 씨앗이었다는 것을, 오늘의 충성은 그날의 향기였다는 것을, 오늘의 작은 순종은 영원에 기록되어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누르고 있는 그 두려움을 내려놓고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선포합시다. 사랑으로 행합시다. 왕의 대사로 우리는 뚜벅뚜벅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럴 때 말씀은 자라고 교회는 전진하고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말씀은 자랄 것이고 교회는 전진할 것이고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고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붙잡고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것들을 감당하며 하루하루를 충성으로 성실하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